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29장입니다. 29장 우리 1절에서 2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9장 1절을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입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네, 오늘은 행복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그 야곱이 이제 베델에 하나님을 만나고 새 힘을 얻은 다음에 그 700km가 넘는 먼 길을 가가지고 그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이곳은 하란이고 지금의 그 터키 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 배운 대로 이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먼 길을 계속 가서 드디어 도착을 한 것입니다. 우리 1절에서 4절을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네, 지금 4절에 보면 하란에서 온 사람들이 우물에 도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니까 하란에 사는 사람들이 물을 뚫어왔으니 지금 하란 사람들의 땅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당시에 사진이 없었고 인터넷도 없고 전화도 없으니까 라반을 찾을 길이 없는데 그냥 동네 사람한테 혹시 이러이러한 사람을 아십니까? 그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5절 6절을 보시면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네, 하나님이 정확한 타이밍에 나중에 부인이 되는 라헬이 양을 몰고 오는 그 타이밍에 야곱이 딱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기에서 물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아마도 너무 더운 지방이니까 물이 증발되지 않게 아마 그 뚜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물을 덮었다가, 그리고 또 우물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물을 아껴 먹어야 되니까 그 공동체에서 같은 시간에 뚜껑 열어서 먹고 또 닫고 이렇게 아끼는 공동 우물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황인데요.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왔습니다. 양과 함께, 아빠의 양과 함께 왔고 그 양을 치고 있는 그런 목동으로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어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자, 그러니까 마치 그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주 이상가족 만난 것처럼 이렇게 만나가지고 막 기뻐하고 너무 즐거워하면서 한 달을 보낸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아마 한 달 동안 야곱은 그 집에 일을 해주면서 내가 이차 저차 해가지고 지금 집에 갈 수 없고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해가지고 도망왔다. 엄마가 여기 도망가라고 했다. 그 엄마가 누구예요? 엄마는 라반의 동생이죠. 엄마 리브가는 라반의 여동생이고. 그러니까 여동생의 아들이 왔으니까 이렇게 반가워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는데 이제 드디어 15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이제 야곱의 결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네, 여기 보면은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말아라. 그러니까 벌써 이제 라반은 얘를 그냥 공짜로 이렇게 일을 시킬 수는 없고 친척이지만 돈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돈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딸이 있으니까 옛날에는 그 결혼할 때 어떻게 했어요? 결혼 지참금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이런 문화가 많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뭐 제가 보니까 아프리카에서도 뭐 소를 몇 마리 갖다 주고 뭐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마사이족 같은 경우에는 소를 몇 마리, 돈이 많은 사람은 소를 많이 갖다 주고 적은 사람은 조금 갖다 주고. 그래서 그 여자 입장에서는 소를 많이 주고 이렇게 데려가면은 조금 기분이 좋은 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친정에도 떳떳하고 나 때문에 우리 아빠가 소 10마리 얻었다, 뭐 소 20마리 얻었다, 이게 좀 기분이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 돈 많은 사위는 돈을 많이 주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시 문화 속에서 결혼하면 당연히 어떤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문화였는데 야곱은 그것을 뭘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 노동으로 감당하는 거니까 그거를 이제 7년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거래가 지금 형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라반의 딸 중에서 야곱이 선택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안타깝게도 첫째를 선택하지 않고 둘째를 선택한 것입니다. 아마 첫째를 선택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라헬이 더 이뻤던 것 같아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성경이 어떻게 보면 이 네모카리만큼 이쁜 걸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라헬은 곱고 아리따운데 레아를 못생겼다고 쓰진 않았어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레아를 시력이 약했다 이렇게 쓰셨다고. 시력이 약했다. 근데 어쨌든 이쁘진 않았다는 걸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매 중에도 그런 집들 있잖아. 그냥 첫째, 둘째, 셋째 쭉 해가지고, 근데 같은 식구인데도 어쩌면 예쁜 애가 한 명이 있잖아요. 여기 오늘 앉으신 분들은 다 예쁜 분들만 앉는 줄 믿습니다. 그랬는데 사실은 라반은 이때 좀 이따 보면 21절부터 계획이 있었어요. 라반의 계획은 뭐였습니까? 레아를 시집 보내는 게 계획이었어요. 왜냐하면 레아는 그 외모적으로 시집가기가 어떤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이야. 레아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얘는 시집가기 틀린 딸인데 얘부터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얘는 쉽게 말해서 어디서 이렇게 소 몇 마리 받을 수도 없는 애야.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는 레아를 그 대신 보내죠. 그 첫날 밤을 레아랑 치르게 되는 그 해프닝이 21절부터 나오고, 이제 그러면서 라헬을 줄 테니 7년 더 일해라 이렇게 또 협상을 해가지고 결국 14년을 진짜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이건 뭡니까? 사실 사기죠. 사기 결혼인데 원치도 않는 레아까지 얻어가지고 사실 그렇게 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라반은 꼭 물론 이제 라반이 잘못한 건데, 라반이 왜 그랬는지 전 이해는 가요. 라반은 안 그러면은 레아는 어떻게 되게 생겼습니까? 결혼을 못하게 됩니까? 고대 사회에서 여자가 결혼을 못하고 다는 건 굉장히 좀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거죠. 라반도 언젠간 죽을 거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하여튼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야곱을 그래도 잘 본 것 같아요. 아마 야곱은 제 생각에 되게 똑똑하고 외모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얘한테는 맡기면 되겠다. 그러면서 당시에는 뭐 일부 다처가 흔했으니까 그것이 허물이 안 되니까 어떻게든 다 보내려고 머리를 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20절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한 거예요. 읽어보겠어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라. 와, 이제 7년만 있으면 내 사랑하는 라헬, 그 영어로는 레이첼이라고 하거든요. 그 영화에 보면 레이첼 많이 나오죠. 레이첼이 원래 라헬이에요. 근데 레이첼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아주 로맨틱한 영화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7년이 며칠 같았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죠. 사실 7년 동안 군대 같은 데서 7년 있으려면 되게 힘든 건데, 지금 이 양을 치는 일이 굉장히 힘들거든 일이잖아요. 양을 치고 밤에는 양들하고 자고 막 주로 그런 생활인데, 그 사막도 굉장히 춥다고 그래요. 밤에는.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 제가 필리핀에 갔었는데 밤이 되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이 필리핀이, 그 더운 나라가. 근데 사막이 그렇대요. 밤에 되면 너무 춥고 낮엔 또 어때요? 너무 덥고. 지금 이게 약간 사막 같은 지금 더위가 지금 한국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 고생을 7년을 하는데 이 7년이 며칠처럼 샥 지나갔다. 그만큼 사랑에 빠졌다는 거죠. 사랑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이러한 그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내 인생이 정말 며칠처럼 내 인생이 난 너무 행복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행복했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고 계십니까? 인생이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나?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빨리 나 좀 천국에 좀 데려가시지, 그런 생각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오늘 행복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 행복의 비밀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인생이 막 순식간에 지나갔네. 너무나 인생이 이렇게 행복하게 지나갔네. 그런 생각이 듭니까? 전 예전에 그 어떤 목사님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어떤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을 때는 그런 말이 나온다는 거야.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 여러분들도 배우자를 볼 때 그런 생각 하셨습니까?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 이 수요 예배 시간이 난 너무 좋다. 네, 자신들이 없으시는데
이거는 진짜 겪어본 사람은 아는 거지. 사실 연애를 해본 사람은 아는 거죠. 저도 옛날에 유주희 자매랑 연애할 때 유주희 자매가 2시간 거리에 있었어요. 저는 광나루역에 살았고 유주희 자매는 저 일산에 살았으니까 지하철을 딱 타면은 정말 2시간이 걸려요. 가는 데만. 1시간인가? 2시간인가? 1시간 반쯤 걸렸나? 하여튼 왕복을 하면은 이게 몇 시간이 걸리잖아. 이게 왕복을 하면. 근데 그때 제가 한참 그 연애를 처음 시작할 때라 그게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그 왕복 몇 시간을 왔다 오는 게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유주희 자매가 웃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인생이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간에도 어려움이 있고 또 살다 보면 직장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우리 영민이 이제 군대 가야 되는데 군대는 또 어려움이 있고 저도 막 선교사 가니까 또 어려움이 있고 또 개척교회 하니까 또 어려움이 있고 아니 세상에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나는 거죠? 언제 끝나겠어요? 고통이 없는 천국을 가기까지 우리 다시 계속 어렵거든. 그런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행복하게 살까?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도대체 이 참 어려운 인생, 우리가 또 물론 어려워도 그래도 보면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 보면 어떤 사람들이 편하게 살아요. 뭐 돈을 쉽게 번다든지 뭐 내가 최근에도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되게 돈 많은 연예인이 나왔거든요. 이 사람이 돈이 너무 많으니까 정말 궁전 같은 데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업도 막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인사하고 사장님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재밌게 살더라고. 정말 하고 싶은 거 외국에 가서도 놀고 막. 근데 내가 그 친구를 잘 보니까 행복한 것 같지 않아. 이제 보니까 행복한 척하는 것 같아. 내가 어떻게 알았냐면은 약간 미친 사람 같은 그 얘기를 해요. 약간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는데 약간 미친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러면서 자기는 종교가 없대. 그렇게 얘기해. 아예 난 종교가 없고 그러면서 자기의 나름대로의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머리를 써가지고 돈은 많으니까 먹고 싶은 거 먹고 또 뭐예요? 하고 싶은 거 하고 여행 다니고. 근데 내가 보니까 그 속에 공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하고 뭐 대화해본 것도 아닌데 그냥 유튜브를 보면서도 행복한 척 하는구나. 뭔가 행복하고 싶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돈을 아무리 벌고 행복한 삶을 살아도 공허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 알거든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기 전에 우리는 사실 완벽하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안 하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요. 이게 오늘의 주제예요. 행복은 어디 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딴 데 쳐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 맛있는 거 먹고 막 좋은 데 가고 이걸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 그렇게 한다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니거든요. 물론 조금 재미는 있겠지. 조금 뭐 우리도 사실 재미있는 거 하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만큼 나에게 만족을 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해 줄 때 완벽한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스칼이 그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걸 느끼고 막 감격 속에서 막 뭐 그러면서 뭐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그 내용이지만은 그 감격적인 내용을 막 썼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만났다 막 그러면서 막 기쁨 막 썼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종이를 이 옷에다가 넣고 꼬매가지고 다녔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그걸 기억하려고 죽은 다음에 그걸 뜯어보니까 8년 전에 하나님 만난 그 날짜와 시간이 있고 그 기쁨 막 감격. 파스칼도 굉장히 부자였을 거고 똑똑했을 거고 세계적인 학자니까 사람들이 인사하고 교수님 그랬을 텐데 그걸로는 행복을 느낄 수 없었지만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만나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나한테 만족을 줄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이고 그분은 흠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 사람은 다 흠이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다 흠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면은 내가 그걸 못 느낄 텐데 날 정말로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구나,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그걸 느끼시기 바라요. 교회는 그걸 느끼게 해주는 것이 사실은. 교회에 와도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낀다, 이건 불쌍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고통 가운데 그걸 느끼는 건데, 우리가 사실 이걸 늘 느끼고 살면 계속 행복할 거예요. 근데 늘 느끼고 사는 게 잘 어려우니까 사실 신경질 내고 화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막 죄책감 해봐할 때도 있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지면은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슬픔이 해결되고 걱정이 해결되고, 비록 내 몸은 아프고 돈은 없고 여전히 어려워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만 내가 느끼면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렇게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하시나요?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런 마음을 주시나요? 우리 이종선 목사님, 제가 성에 가면 참 느끼는 게 어린이처럼 그런 기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분 나이도 많은 분이 어떻게 맨날 저런 기도를 하지? 근데 그 순수한 사랑을 보고 성령을 부어주시는구나, 네, 그런 걸 느꼈어요. 사람이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순수하게 나오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막 안수하면 사람들이 막 병도 낫고 막 대굴대굴 굴르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렇게 파워가 있구나. 여러분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찬송과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고요. 정말 우리를 정말 완벽하게 만족시켜 주시는 분. 완벽하게. 그래서 근데 왜 나는 이렇게 슬프고 낙심될 때가 많은가? 자꾸 까먹어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뭐를 바라보는 거야. 우리가 어려움을 자꾸 바라봐. 막 짜증나고 그냥 나를 화나게 하고 그런 사람이 생각이 나고. 근데 하나님을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를 왜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만 좀 5분이라도 좋으니까, 그리고 5분이 좀 약하지만 한 10분이라도 좋으니까 하나님을 좀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때 행복이 오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오면서 병도 낫고 내 마음의 우울감도 사라지고. 저도 목사지만 하나님께 집중 안 하면요 화날 때도 있고 우울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는 하나님께 집중하자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자, 뭐 예수를 바라보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잖아요.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히브리서에 보면 정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라, 뭐 이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이유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자꾸 세상 생각이 안 나는 거지. 이제 그렇게 되면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지금도 이렇게 어려움이 많죠. 이 세상을 보면 소망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막 얼마나 그냥 사방에서 그냥 죄 많이 짓고 사람들이 핍박하고 막 동성애하고 막 우리나라를 봐도 소망이 안 보이고 우리나라 정치가들 보면 정말 소망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전에 어떤 목사님한테 방금 감옥을 나온 어떤 형제가 찾아왔어요. 목사님한테 이런 분들이 왜 오는지 아세요? 뭐 달라고 오는 걸까요? 저도 가끔 찾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원체 조그마니까 거의 많진 않은데 한동안은 막 밤에도 누가 막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때는 얼마나 이렇게 놀라는지 몰라요. 문을 막 두드려. 안 열어주면 계속 두드려. 정말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럼 열어보면은 돈 달라고. 밤에 오면은 막 섬뜩합니다. 갑자기 막 문 두드리고 별의별 생각 다 있어. 그럼 제가 막 국수를 사주는 적도 있어요, 진짜. 막 밥을 못 먹었다고 배고프다고 그래서 진짜인지 알고 나는. 근데 국수를 안 먹더라고요. 배 고픈 거야, 안 고픈 거예요? 안 고픈 거예요. 내가 속은 거예요. 국수를 반도 안 먹어.
내가 제일 잘 먹어요. 내가 혼자. 나는 개척계 목사 배고프니까 막 국수를 얼마나 잘 먹어. 근데 이 아저씨는 안 먹더라고. 국수를. 왜 안 먹세요? 빨리 드세요. 배고파서 온 게 아니야. 돈 뜯으러 온 거지. 근데 이제 그날도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인데 온 거야, 이분이. 돈 달라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목사님 설교를 뭐 많이 들었대나 하여튼 책을 봤대나 그러면서 유명한 분이거든. 그런데 잘 그러더라는 거야. 나는 고아로 태어나가지고 세상 살면서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사실 원망하는 거야. 나는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자꾸 돈이나 뜯어가는 거고, 돈이나 훔쳐가는 거고.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당신은 어렸을 때 그 우유는 누가 줬냐? 몸은 누가 씻겨줬냐? 밥은 누가 먹여줬냐? 아기 때 자기 부모가 버렸다는 거예요. 뭐 엄마가 버렸는지 아빠가 버렸는지.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분이 생각해보니까 누군가 먹여줬으니까 사는 거 아니야 지금. 누가 씻겨줬고 아기 때는 아무 기억이 안 나지만은 그 고아원에 계신 자기 원장님이랑 거기 선생님들이 자기 사랑해 준 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펑펑 울더래요. 그 아저씨가 돈을 지금 달라고 왔는데 돈 달라는 말은 생각하지도 않고 한참 울다가 생각을 하더니 이분이 그러더래요. 자기는 이제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 그래서 나는 이제 사회에 나가서 열심히 살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한테 돈 받는 것도 얘기도 안 하고 돈도 안 받고 그냥 나가버렸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분명히 잘 살았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산다는 것을 참 느끼는 게 중요하구나. 하나님이 사랑 안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사랑한다고 느끼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조차도 24시간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고 느끼고 살지를 못하거든. 저도 어떤 때는 짜증나고 화날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야곱에게 배울 게 많다. 야곱이 비록 사기꾼이고 뭐 어쩌고 그러지만은 야곱은 라헬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 7년의 그 중노동 양치 기업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더위에 그 양들을 키우면서. 원래 야곱은 그런 거 하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야곱은 바깥 일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집에서 엄마랑 요리나 해둔 사람이고, 부잣집에서 팥죽이나 쓰고 요리에 소질이 있는 집안일에 특화된 사람인데, 사실 이때부터 인생이 확 바뀌어요. 목동 인생으로 이제 뭐 집안일 할 수 있어. 그냥 먹고 살려면은 양치기 해야 되지. 근데 그 사람이 그 삶이 피곤하고 힘든 게 아니라 너무나 행복한 삶이었던 것은 라헬을 사랑하고 라헬과 결혼할 것만을 생각하면서 그 날을 기다린 거예요. 우리도 주님과의 결혼 날이 가까워오고 있어요. 물론 지금 주님과 결혼한 거와 마찬가지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건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공중 재림할 때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요한계시 나오는데, 주님 만날 그날을 사실 우리는 기다리는 거거든요. 내가 천국에서 또 주님 재림할 때 우리 주님을 진짜 만날 텐데, 우리가 그날을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세요.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잘 못 느껴서 문제지. 그래서 잘 느끼라고 자꾸 성경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죠? 좀 느끼라고 기도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거든요.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오늘 열방의 비사랑교회 오늘 주님이 계십니다. 이 주님을 날마다 느끼시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자꾸 세상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화도 내고 원망도 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아둥바둥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여, 저희들의 사랑 없음을, 믿음 없음을, 소망 없음을 용서해 주옵시고, 이제는 날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면서 나도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참으로 이 인생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부족한 저희들 성령을 부어주셔서 또 말씀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이 사랑을 깨닫고 나도 형제자매를 끝까지 사랑함으로 정말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또한 주님께 칭찬받고 참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제자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우리 열방예배 사랑교회와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 위에 이제와 영원몽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